이런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왜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켜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 감사는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다시 말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보리와 봄에 우리가 안 대로 성경인들은 보리와 밀을 거둔 거예요. 보리와 밀을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농부가 심었지만은 거두게 하신 분은 잘하고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보리, 밀, 쌀을 심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농부에 또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여러분 먹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먹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 먹을 양식을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맞이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 벌입니다. 축제를 벌이면서 나 자신이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된 자, 소외된 자, 정말 뜻밖의 어려움을 당한 자 있으면 그 감사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 감사하세요. 또 먹을 양식 주신 거 감사하세요. 또 감사하면서 은혜와 감사를 우리 이웃과 함께 성도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맥주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은혜 감사를 나눈 건데 은혜와 감사를 나누지 못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알려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나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나 다 동일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주신 은혜를 알고요 그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박해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먹고 살 양식이 없는 그런 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도울 수 있겠어요? 같은 성도들이 도와야죠. 교회들이 도와야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나 이 마게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연락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구제 연금을 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거예요.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풍성한 헌금을 한 거예요. 넘치는 헌물을 자원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동일하게 해라, 동일하게 하라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하라 그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은혜와 감사를 나누지 못하는 교회가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이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멈추고 만 거예요. 내가 힘든데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니까 하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나도 어렵고 저 사람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시기적으로 조금씩 해야 되냐,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긴 다음에 하면 안 되느냐, 그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하지 못하고 은혜와 감사를 나누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툼과 분쟁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건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와 감사를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듯이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지나면서 아직도 우리는 이 경제의 침체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고 또 가게들이 문을 닫는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다 각자가 어려운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든지 지난번 매스컴을 보니까 직장인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다가 음식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물가가.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에 음식들 한 5,000원, 6,000원 사 먹는다 그래요. 그런 것을 사 먹는다 하는 기사의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만큼 정말 조금이라도 전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눈 삶을 은혜와 감사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은혜와 감사를 나눈 교회냐,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핑계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인가? 한번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게도냐처럼 힘든 가운데서도 은혜와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사롭게 하반기를 출발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에 나온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진주문 대단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에게 칭찬이 되고 귀감이 되었듯이 우리 진주문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칭찬이 되어지고 모든 교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되어서 하반기를 은혜와 감사를 나눈 교회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함께하는 오늘 이 맥주절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은혜를 누리라. 먼저 내가 은혜를 누려야 돼. 내가 은혜를 못 누리는데 어떻게 은혜를 나눠줘? 내가 은혜를 누려야지. 그래서 은혜를 누리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마게도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게도냐 교회라는 그 말은 그 소아시아가 있고 이쪽에 마게도냐는 유럽 쪽에 소아시아가 있고, 이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지? 왜 가끔 내 가는 길이 막히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밤에 환상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마게도냐 사람들, 이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와서 손짓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손짓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다음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지금 나를 보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가 이제 최초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최초로 유럽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를 만나 자주 항상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 그 시대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여인이 너무나 감동해서 내 집을 내놓겠습니다.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 집이 최초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집을 내놔서.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장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자꾸 방해해. 여러분, 이 귀신은, 마귀는 복음 증거를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다 쫓아내버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통해 점을 돈을 벌던 주인이요,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지진을 하면서 착고와 옥문이 다 열리잖아요. 너무나 충격받아서 이 간수가 자살할 때 멈추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바울이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간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간수가 예수 믿고 새 생명 온 가족이 다 세례 받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할 때요,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경건한 헬라인들이, 또 이 귀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요즘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막 귀부인들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 땅의 부부다, 이 땅에 부자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게 귀하구나 하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레로 갔습니다. 이 베레한 지역은 또 신사예요. 신사. 말씀을 잘 복음 듣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신사인지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또 놀라운 감옥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었어요.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교회는 많은 그 시련의, 환난의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요, 풍성한 연보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은혜와 그 감사를 많은 성도와 함께 나누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데 앞장서게 된 거예요. 모범이 된 거예요.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에브라임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의 에브라임 링컨이 지금 남북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남북전쟁을 하고 그러는데 그가 뜻하지 않게 뜬구름처럼 추수감사절을 제정한 거예요. 전쟁으로 온 국민들이 사이가 떨어지고 또 전쟁 물자로에서 생명을 잃고 또 파괴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기가 없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전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듯이 말이죠.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가 추수감사절을 지정하니까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어떻게 국민의 정서를 몰라? 어떻게 백성들의 정서를 몰라? 그 힘든 것을 몰라? 어떻게 이런 힘든 가운데서 추수감사를 선포해? 막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온 미국 국민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엄숙하게, 경건하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미국의 모든 지역에 사는 국민들과 바다에 나가 있거나 이웃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구별해서 감사의 날로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에브라임 링컨은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요. 누리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왜 이때냐, 왜 지금 이럴 때 감사하라 그러느냐, 막 비난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반대에 불구하고 감사 절기를 선포하고 온 국민들로 하여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했더니요, 전쟁도 승리할 수 있고요, 그 감사의 신앙으로 말하면 오늘의 미국이 된 거예요. 강대국이 된 거예요. 가장 복을 받은 나라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감사를 누린 자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똑같이 구원받지만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내가 힘들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경제로 어려워요,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풍성한 연보에서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을 드려요? 어떻게 헌금을 드려요? 어떻게 은혜와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는 다 제가 더 이상 말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감사를 나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누렸으면요,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 마게도냐 교회가 참여했듯이 고린도 교인들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참여한다는 말에 코니노냐, 교제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언어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동료 의식을, 그리고 자선 분배, 한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고요 자선을 베푼다, 분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그들도 힘들고 어려워요. 시련이 있고요, 극심한 가난이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어려우니까,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형제가 있으니까 그 형제들을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은혜를 누린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합니다. 아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돌아볼 수 있느냐, 그런 말로 우리가 쓰이고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뭐, 당신은 신경 어떻게 있어? 신경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는 내 코가 석자예요. 자기 자신이 환난의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다고요. 아주 가난 가운데 있다고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요. 내 코가 석자라고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신경 써요? 아니, 우리가 거리가 먼저 이런 사람이 교인들을 신경 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경 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코가 석자인데 구제한 일에 동참한 거예요. 왜요? 어렵고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다 하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어려울 때, 더 힘들 때, 그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도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경험한 거예요. 힘든 자가 힘든 자의 심정을 알고요, 아픈 자가 아픈 자의 심정을 알잖아요. 자기가 힘든 거 알으니까요, 나도 힘든 가운데서 아픈 자의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나서 그가 협력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감사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박주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심의했던 분 아니겠어요? 저쪽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잘 나갔어요. 사업도 크게 하고요. 그런데 네덜란드에 관계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사해놓고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돈을 안 주니까 어떡합니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빚을 내갖고선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환경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하러 오는데 담장이 없으니까요, 들킬까봐 불안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 담장을 좀 쌌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고요, 마음이 감동되어서 돈을 또 헌금한 거예요. 담장을 하도록 다. 아니, 그것도 또 그거 하나만 좋은데 또 그 최일도 목사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원을 건립한다를 맞고 한구자에 뭐 100만이나 얼마씩 나는 거예요. 한다고 해서 또 거기 함께 동참한 거예요. 지금 내 그가 석절하고요. 그게 생활하기 어렵고 그런 판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 남편 통장에 6천만 원이 찍힌 거예요. 5만 유로 6천만 원이 딱 찍혔다는 거예요. 이거 뭐 웬일이야? 그래서 얼른 돈이 급하니까 그 돈을 다 인출했습니다. 찾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잘못 클릭해서 돈이 보내진 것이니까 그 돈 보내달라 연락이 온 거예요.
보내줬겠어요? 안 보내줬겠어요? 안 보내줬죠. 왜 안 보내줬겠습니까? 그 회사에 사업을 받을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안 보내줘갖고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비를 넘기니까요, 또 남편이 직장을 새롭게 취업하게 하고, 지난번에 미국 갔다 2년인가 몇 년 있다 왔잖아요. 하나님께 길을 확 열으셨다, 그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내 거가 석자일 때도 그냥 감동이 되니까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놀라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더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 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내 거가 석자라도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내 거가 석자니까 내 거만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 거가 석자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감사를 나눈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꼬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는 연보를 했어요. 연보,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절 말씀에는 환난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의 연보를 합니다. 연보하기 전에 풍성한 연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나 자신을 먼저 드리고, 5절 말씀에 나 자신을 먼저 드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예물할 때 풍성한 예물을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풍성한 예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인색한 예물 드립니다. 아니, 드리지도 않습니다. 왜? 나 자신을 드리지 않는데 뭘 드릴 게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을 드렸으면요, 아니 나 자신을 드리는데 뭐 안 드릴 게, 못 드릴 게 뭐 있어요? 나 자신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대로 자원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연보란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연보란 말은 단순히 헌금만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연보란 말은 그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하플루테스거든요. 이 말은 하플루스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 하플루스라는 그 원어는요, 알파와 플레코의 복합 단어예요. 알파는 연합, 우리 알파 오메가 있잖아요. 연합을 의미한 단어예요. 그리고 또 플레코는 엮다는 거예요. 연합하는데 엮는 거예요. 엮어서 연합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께 연보를 했습니다. 이 연보는 뭐냐?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엮어서 성도가 다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연보예요.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저 멀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몸된 하무는 지체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연보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대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얼마 드리겠다 감사한 거 연보만 해서는 진정한 연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뭘 드려야 돼요?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릴 때 그 연보가 참된 연보가 되고요, 그 연보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연합시키는 거라고요. 성도가 아니라 하나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고, 교회가 진정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되는 성도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로 새롭게 출발해서 링컨처럼, 또 마게도냐 교회처럼, 또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새롭게 하반기를 출발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진주문 재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지은 책이에요. 이런 글이 있어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한 일에만 감사는 얄팍한 감사에 머물지 말고
고난의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듯 광야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눈물 짓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고독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며 그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깊이 있는 진정한 감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